저는 마가복음 16장 14절에서 20절 말씀, 읽은 말씀을 가지고 오늘 마가복음 56번째 시간 믿는 자이십니까? 믿는 자이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땡땡 가수의 뭐뭐 곡이 역주행하다. 가요계에서 옛날 노래가 다시 인기를 얻을 때 역주행이라는 말을 신문이 기사가 썼더라고요. 어떤 노래가 역주행했다. 어떤 가수가 역주행하다. 그런데 신문 한 장 또 넘겨보니까 코로나19 상황이 역주행하다라는 또 기사 타이틀이 있었습니다. 좋아지고 점차 정복되던 코로나 상황이 다시 안 좋아졌다라는 의미의 기사였습니다. 역주행이 무슨 말입니까? 원래 역주행이라는 말은 같은 찻길에서 다른 차량들이 달리는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달리는 것을 역주행이라고 하죠. 그러므로 역주행은 좋아지던 것이 안 좋아지는 경우도 있고 안 좋아지던 것이 다시 좋아지던 경우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어디에 해당될까요? 후자인 줄 믿습니다. 안 좋아지던 길을 가는 사람들이 다시 반대길로 역주행해서 좋아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먼저 신앙 고백 한번 할까요? 우리의 삶은 좋아지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아멘입니까? 우리는 지금 천국을 향하여 좋아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부활의 주님이 제자들을 만나시는 장면입니다. 제자들이 역주행하고 있었죠. 잘못된 길로 역주행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던 제자들이 다시 불신의 자리, 다시 고향으로, 과거로 회귀하고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죽음을 보고 실망한 거예요. 분명히 주님은 부활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도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는 현실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말씀을 다 잊어버렸습니다. 말씀과 현실에서 현실이 이긴 것입니다. 그리고 잘못된 길로 역주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간단합니다. 무슨 싸움입니까? 말씀과 현실의 싸움입니다. 이것이 영적 전쟁의 실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설교를 들을 때마다 여러분 듣죠. 어떤 말씀입니까? 할 수 있다. 하나님이 함께한다.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인도하신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죽어라. 포기해라. 낙심해라. 이런 말씀 있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분이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라. 그러므로 담대하라. 그런데 당장 이 성전문을 나가면 세상은, 마귀는 뭐라고 말합니까? 현실을 보라는 거예요. 현실을 보라는 거예요. 지금 이런 상황인데 네가 기뻐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염려하라는 거예요. 걱정하라는 거예요. 현실을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전쟁이라는 것, 신앙생활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말씀과 현실의 싸움이라니까요. 주님은 분명히 부활한다 라고 말했는데 제자들은 들을 때는 아멘 했는데 막상 예수님이 죽으니까 그 현실 앞에 다 도망갔어요. 오늘 제가 설교할 때 여러분 아멘 하시는데 아멘 하지만 또 세상에 나아가면 현실의 그 상황을 가지고 마귀는 또 눈앞에 들이댈 거예요. 자, 보라는 거예요. 네가 무슨 기뻐할 일이 있냐는 거예요. 네가 무슨 행복할 일이 있냐는 거예요. 네가 무슨 능력으로 할 수 있다는 거냐고. 항상 말씀과 현실의 싸움이 영적 전쟁의 실체입니다. 이 두 싸움에서 우리는 항상 말씀이 이길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2000년, 아니요, 그 수천 년 전부터 계속해서 변함없이 지금까지 이어오는 진리예요. 이 말씀을 붙든 사람들이 다 승리했고, 이 말씀을 붙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았고, 이 말씀을 붙든 사람들이 결국 복을 받은 줄 믿습니다. 수천 년 동안 검증된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는 나에게 있어요. 오늘도 현실 앞에서 무릎 꿇지 말고, 세상의 소리, 마귀의 소리에 무릎 꿇지 말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는 주님 말씀 믿고 믿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러지 못했어요. 그리고
현실을 바라보며 과거로 역주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제자들을 감사하게도 주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부활하시자마자 그들을 찾아가십니다. 실패하고 낭망한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다시 만나주시고 다시 역주행시키십니다. 옳은 길, 좋은 길, 선한 길, 복된 길로 역주행시키십니다. 여기에 우리의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끈질긴 사랑을, 이 사랑의 손길을 놓치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한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충성되게 교회를 섬기다가 시험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떠나 과거로 역주행했습니다. 옛날 친구들 다시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일하고 끝나면 교회로 향하던 발걸음이 술집으로 향했습니다. 어느 날 타로 같은 점을 보는 술집이었나 봅니다. 사람들이 점을 보는데, 술을 먹고 점을 보는데 점쟁이가 말합니다. 여기 예수쟁이가 있어. 그래서 점괘가 안 나와. 사람들이 말합니다. 이런 술집에 그렇게 성령 충만한 사람이, 예수쟁이가 오겠냐고. 점쟁이가 말합니다. 아니야, 분명히 여기 예수쟁이가 있어. 예수쟁이 나가야 점이 나와. 점괘가 안 나와. 그러면서 그 장로님을 계속 쳐다보는 거예요. 예수쟁이가 있어. 이 술집에 나가야 점괘가 나와. 계속 쳐다보니까 장로님이 어때요? 얼굴이 화끈화끈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밖으로 나가서 전봇대를 잡고 울었다고 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떠났는데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군요. 이후로 장로님은 다시 마음을 고쳐먹고 다시 믿음의 길로 역주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번에 우리 교회가 성산호를 수리했습니다. 본교회 사랑 나눔 선교회에서 헌신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 10분 정도가 오셨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제가 잘 아는 분입니다. 과거에 신앙생활을 하다가 여러 가지 이런저런 이유로 시험에 드신 분이셨습니다. 한동안 몇 년 동안 예배도 안 나오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리 교회에 오셔서 제일 열심히 봉사하시는 거예요. 그날 또 얼마나 더웠는지 아주 폭염이 있었던 날인데도 불구하고 그 공사를 하루 종일 하는데 그 모든 곰팡이 허른 거 다 뜯어내고 그 일을 하는데 제일 앞장서서 열심히 하는 거예요. 다른 분들도 많아서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따로 그분과 깊은 이야기를 나누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헤어지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그동안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사님 교회에 와서 조금이나마 봉사하고 힘이 되니까 저에게 큰 기쁨이라고. 그러면서 마지막에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은 역시 하나님이시더라고요. 참 의미심장한 말씀을 던지고 가셨어요. 하나님은 역시 하나님이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때로는 세상으로 역주행할 때마다 하나님이 선한 길로 다시 역주행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시험 들 때 있지 않습니까? 열정적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다가 교회를 섬기다가 또 시험이 들어서 뒤로 처질 때도 있고, 또 열심히 봉사하고 수고하다가 이게 다 무슨 소용이냐, 이게 다 헛수고지, 그러면서 무기력하게 낙심하고 또 하염없이 좌절할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희망인 것은 주님이 그때마다 다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제자들을 찾아가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다시 믿음의 자리, 예배의 자리, 헌신과 봉사의 자리, 축복의 자리로 인도하셔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늘나라 스타로 만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성경을 보아도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그가 처음부터 믿음의 조상이었습니까? 그도 수도 없이 흔들렸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지만 과거로 다시 돌아가려고 했고, 그때마다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 왕도 그렇습니다. 잘 나가다 죄 지었죠. 끔찍한 죄를 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찾아가셔서 다시 선한 길로 역주행하게 힘을 주시고, 결국 다윗은 하나님 앞에 합한 왕으로, 우리가 잘 아는 가장 훌륭한 왕으로 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혹시 과거로, 옛날로 돌아가고 있다면, 잘못된 길로, 무기력한 길로 돌아가고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주의 역주행의 손길을 붙잡고 다시 선한 길로, 믿음의 길로, 성령 충만한 길로 천국을 향하여
선한 복된 역주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의 엘리사 호프만이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펜실베니아에서 목회할 때였습니다. 한 성도님이 시험에 빠졌습니다. 열심히 예배에 참석하고 항상 밝게 봉사하시는 분이었는데 어떤 일로 시험에 들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 시작은 별거 아닙니다. 작은 일이죠. 항상 시험은요, 작은 일이죠. 그리고 항상 분명한 것은 시험의 배후에는 사탄이 있어요. 사탄이 결국 시험 들게 해서 별거 아닌 걸로 해서 그 마음에 실망감, 좌절감을 주어서 하나님 앞에서 멀어지게 만들었습니다. 문제는 이분이 심한 무기력감에 빠졌어요. 어느 날 이분이 예배를 마치고 용기를 내어서 목양실로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목사님께 그동안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목사님이 들어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말하면서 목사님이 특별히 기도해 주거나 어떤 답을 준 것도 아닌데 그냥 들어만 주었는데 이분이 위로를 받는 거예요. 말하면서 위로를 받는 거예요. 힘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분에게 말했습니다. 나에게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께도 말해보시라고. 있는 그대로 다 말씀하시라고. 속에 있는 것 가감없이 진실되게 말해보시라고. 그분이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하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잠시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것 같아요. 예수 앞에 말하라. 예수 앞에 말하라. 그런 영감을 가지고 가사를 쓰고 곡을 만들었습니다. 그 찬송이 바로 363장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입니다. 우리 찬송가 363장 1절만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내어놓으시고 다시 힘을 얻어 선한 길로, 믿음의 길로, 영광의 길로 역주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에 과거로 역주행하던 제자들을 주님이 만나주시고 다시 선한 길로 역주행하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믿는 자가 되라.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믿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오늘 선한 길로 가고자 하는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믿어야 할까요? 무엇을 믿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을 가지고 한 3가지 정도 여러분들과 나누고 또 뜨겁게 기도하길 원합니다. 첫 번째, 사명이 있음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주님이 고향으로 돌아간 제자들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15절을 보십시오.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다니며 전파하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니는 곳에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다니는 곳, 여러분이 있는 곳,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십시오. 그것은 구체적으로 뭡니까? 믿고 세례를 주는 일이래요. 16절을 보시면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여기 정죄는 심판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에 의해서 구원과 심판이 갈리옵니다. 장례식장에 갈 때마다, 특별히 저는 화장터에 갈 때마다 늘 다짐합니다. 예수 잘 믿어야겠다. 그리고 또 하나 다짐합니다. 복음을 힘있게 전하자. 여러분, 물론 우리가 누군가를 구원할 수 없어요. 구원은 예수님의 영역이고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구원은 지극히 개인적인 일이에요. 우리가 누군가를 구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누군가를 구원하는 일에 우리의 역할이 크다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우리가 다니고 우리가 전하고 우리가 주어야 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십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교회로 인도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소개하고 목사님에게 소개하고 권사님에게 소개하고 믿음의 사람들에게 소개할 때 우리가 그 사람을 바꿀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그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고 축복을 주시고 선한 길로 역주행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앞에 맡기는 것입니다. 다니십시오. 전하십시오. 그리고 주십시오. 그래서 사명은 축복입니다. 사명은 사랑입니다. 사명을 주신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믿어주신다는 거죠. 실패한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을 떠났던 제자들이에요. 그런데 사명을 말씀하시는 것은 다시 너를 믿겠다라는 거예요. 사명은 사랑이요 축복임을 알고 사명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성도에게는 누구나 사명이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부족한데요. 나는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인데요. 나는 예배도 그동안 못 드린 사람인데요. 그런 제자들에게 주님이 사명을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말씀을 하셔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그 사랑의 증거가 사명입니다. 믿어주니까 일을 맡기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일을 맡깁니다. 사명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사명이 있습니다. 두 번째, 믿는 자에게 능력 주심을 믿어야 합니다. 주님은 사명만 주시지 않고 사명 감당할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주십니다. 특별히 4가지 능력을 약속하셨습니다. 첫 번째 능력이 뭡니까?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1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장로교 신앙 출신이었습니다. 처음에 귀신의 존재에 대해서 회의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귀신을 대적한다는 것도 낯설었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하면서 결정적으로 목회자가 되어서 여러 체험을 하면서 확실히 알았습니다. 확실히 보았습니다. 확실히 느꼈습니다. 귀신은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귀신을 대적해야 합니다. 주님은 성경은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9절 상반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대적해야 돼요. 대화가 아니라 대적입니다. 타협이 아니라 대적입니다. 싸우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귀신의 존재를 알고 더 나아가 귀신을 대적할 때 삶의 변화가 일어난다라고 말합니다. 흔히 사람들은 이 세상을 전쟁터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물어보십시오. 이 세상이 전쟁터입니까? 말하면 다 공감합니다. 더욱 공감합니다. 사탄의 존재도 압니다. 마귀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어떤 교단은, 어떤 교회는, 어떤 목사님은, 어떤 성도님들은 싸우라라고 말하진 않아요. 대적하라 그러면 이상하게 생각해요. 사실 저도 그랬거든요. 경험하기 전까지는, 제가 체험하기 전까지는 그런 것들이 낯설었어요. 예수 이름으로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귀신이 보입니까? 귀신이 만져집니까? 그러니까 뭐 보여야 만져져야 그게 실감이 나는데 그냥 보이지 않는데 허공에다 말하려니까 이게 잘 안 돼요. 낯설어요. 우스워 보여. 그런데 목회를 하면서 수도 없이 경험하면서 깨달았어요. 속지 마십시오. 귀신은 존재할 뿐만 아니라 대적해야 돼요. 싸울 때 떠나가요. 전쟁에서 안 싸우면 패배입니다. 군인이 총을 들고 싸워야 이기죠. 전쟁터라고 다 말하면서 싸우라고는 말하지 않아요. 이게 무슨 어불성설입니까? 전쟁터에서는 싸워야 돼요. 공중권세 잡은 마귀가 아직까지 우리를 우는 사자처럼, 무슨 말입니까? 배고픈 사자라는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잡아먹을까? 저거 믿음의 길을 자꾸 걸어가는데, 저거 영생의 길, 천국의 길을 걸어가는데, 저거 예배를 다시 드리기로 작정하는데 저거 어떻게 실족할까? 계속 어슬렁거려요. 그랬다가
딱 약점을 잡으면 치고 들어가요. 저거 시험에 들었다. 저거다. 그리고 공격해요.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합니까? 믿는 자들 이런 표적이 따르니 주님이 권세를 줘요.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래요. 마귀를 대적하래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래요. 대적할 때 떠나가는 거예요. 귀신이 있지. 나도 알아. 인정해. 인정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싸울 때 떠나가는 거예요. 대적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대적해 보십시오. 예수 이름으로 선포해 보십시오. 병든 사람, 아픈 사람, 문제 있는 사람 특별히 예수 이름으로 선포해 보십시오. 또는 여러 장소와 환경에서 선포해 보십시오. 한 집사님의 아들이 계셨습니다. 그 아들이 게임 광이었어요. 거의 중독 수준. 밥 먹고 잠자고 학교 가는 거 외에는 늘 게임기 들고 있어요. 핸드폰 들고. 눈을 못 떼요. 화장실 가도 이거 있고 어쩔 땐 밥 먹을 때도 그냥 이거 게임 하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권면을 듣겠습니까? 꾸지르고 때리고 타일러도 안 돼요. 벌써 중독이 돼버렸어요. 목사님께 기도 받으러 가자. 그 아이가 기도 받겠습니까? 기도 받으러 가려면 뭐 난리를 쳐요. 기도 안 받는다는 거예요. 이 집사님 상담했어요. 목사님 어떻게 합니까? 이게 답이 안 나오고 죽겠다고 우는 거예요. 권면했습니다. 그 아이 방에서부터 기도하시라고. 그 아이가 머무는 방에서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되 대적하십시오. 마귀를 대적하면서 기도하십시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마귀야 떠나갈지어다. 이 방에 있는 우리 아들의 삶에서 떠나갈지어다. 그 아이가 없을 때, 학교 갔을 때, 비어 있을 때 그 방에서 기도하라고 했어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마귀, 귀신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를 혼미케 하는 영이다라고 말해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는 게 귀신이에요. 대적하라고 했어요. 이 집사님이 순종하고 하는데 그 다음 주 왔어요. 목사님 되게 낯설어요. 낯설죠. 아이는 없고 빈 방에서 그동안 안 하던 행동을 하려니 얼마나 낯설해. 또 우습게 보일까요? 마귀야 떠나갈지 뭐 보입니까? 차라리 애라도 붙잡고 기도하면 느껴지겠는데, 그런데 마음을 고쳐먹으라 그랬어요. 아이를 생각하고 진지하라고 했어요. 이 엄마가 다시 마음을 고쳐먹고 진지하게 믿음을 굳게 하고, 그리고 그 아이 방에서 계속 기도했어요. 한 6개월을 그렇게 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아이가 갑자기 어느 날 교회를 나오게 되고 기도받겠다는 거예요. 엄마가 권면했는데 순종하는 거예요. 옛날 같으면 막 발악을 하고 도망치는데 기도받는다고 하니까 그냥 순순히 머리를 대요. 그렇게 한 번, 두 번 기도받더니 지금은 학교 생활 잘하고 대학도 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귀신이 있어요. 우리의 마음을 혼미케 해요. 알 뿐만 아니라 대적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의 70인의 제자들이 주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주님이 주신 권세를 믿었어요. 권세가 눈에 보입니까? 경찰 시험에 합격한 어떤 집사님 아들이 있어요. 그 아들이 시험 합격하고 나서 경찰이 됐어요. 경찰이 되고 나서 눈에 보입니까? 권세가? 안 보여요. 그러나 그 아들이 차를 서 그러면 차들이 다 서요. 왜요? 그게 권세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경찰이 되고 나서 권세가 생기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나면 권세가 되는, 믿는 자들에게는 권세가 생기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입술에 권세가 있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행동에 권세가 있는 거예요. 권세가 있었어요. 70인의 제자들에게 주님 말씀하셨어요. 너희에게 권세를 주었다고. 제자들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믿었어요. 그리고 귀신이 있다는 것도 인정했어요. 그리고 나아가서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대적하고 싸웠어요. 그리고 돌아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입니다. 시작. 70인이 기뻐 돌아와 가로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할렐루야. 귀신들이 여러분에게 항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었으니, 주었대요. 이미 주어졌어요.
너희를 택해야 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믿고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자꾸 내 삶의 기쁨이 도적질되고 자꾸 시험이 들려고 합니까? 마음에 불평이 생기고 자꾸 건강이 약해집니까? 생각지 못한 문제가 일어납니까? 어쩌면 하나님 앞에 간구할 뿐만 아니라 사탄의 역사임을 알고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악한 마귀야, 귀신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대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어떤 권세를 주셨습니까? 새 방언을 말하며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제자들은 오순절날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방언은 천상의 언어였어요. 그 방언으로 인해 제자들은 기도가 깊어졌습니다. 오래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생겼어요. 또 하나, 방언으로 서로 마음이 하나 되었습니다. 분열되고 갈라진 마음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구약시대에 바벨탑이 무너질 때 하나님의 심판은 언어를 혼잡케 하는 거였어요. 마음이 하나가 안 되었어요. 그래서 무너졌습니다. 그게 심판이었어요. 그런데 오순절날 방언 사건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의 마음이 하나가 됐어요. 그전에는 서로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다퉜어요. 천국에서 큰 자가 되겠다고 청탁까지 하고 그랬던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나서 마음이 달라졌어요. 서로 하나가 되고 서로를 위하고 서로 축복했어요. 방언이 임하고 성령 충만을 받고 하나가 됐어요. 이유는 뭡니까?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비전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진짜 적은 사탄임을 알고 동료는, 성도는 동지임을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방언은 우리를 깊이 있는 기도의 능력자로 만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새 방언으로 말미암아 더 큰 것을 보고 더 큰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적은 사탄입니다. 가정이 하나 되시길 바랍니다. 성도 간에 하나 되시길 바랍니다. 목회자에게 시험 들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적은 사탄이에요. 사탄. 그런데 방언이 임할 때, 성령 충만함으로 새 방언이 임할 때 하나 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기도가 깊어지고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그 권세, 하나님 주신 그 능력 믿고 새 방언을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능력은 어떤 것입니까? 18절 상반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해를 받지 아니하며. 할렐루야.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어 갈 때였습니다. 멜리데라는 섬에서 뱀에게 물렸습니다. 그 뱀은 독사였습니다. 원주민들은 뱀에게 물린 바울을 보고 즉시 죽을 줄 알았습니다. 금방 죽을 줄 알았어요. 원래 그렇게 강력한 독사였거든요. 그 원주민들은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바울이 죽지 않는 거예요. 그 뱀을 짚는 거예요. 그리고 멀쩡한 거예요.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그 바울은 그 능력을 경험하고 체험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뱀 볼 때 있습니까? 뱀 집을 때 있습니까? 볼 때도 별로 없는데 뭐 집는 거는 뭐 별로 뭐 땅꾼이 아닌 이상 없겠죠. 그런데 이 말씀 무슨 말입니까? 독이라는 것을 주목하십시오. 의사들은, 과학자들은 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얼마간의 독이 있대요. 여러분 아십니까? 오늘 아침 드셨습니까? 그 음식 안에도 독이 있대요. 밥에도 독이 있고 김치에도 독이 있고 얼마간의 독이 있대요, 음식에. 여러분 오늘 뭐 만지고 오셨습니까? 엘리베이터 눌렀죠? 운전하고 오셨습니까? 거기에 다 세균과 바이러스 덩어리인 거 아세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환경이 오염되어 있어서 우리는 독을 피할 수 없어요. 바이러스 피할 수 없어요. 세균 피할 수 없어요. 중요한 건 이러한 상황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해를 받지 아니하며. 할렐루야. 얼마나 큰 위로와 얼마나 큰 축복의 말씀입니까? 주님이 주신 능력입니다. 믿는 자에게 주신 능력입니다. 해를 받지 아니한대요. 피할 수 없어요. 바이러스가 눈에 보입니까? 안 먹을 수 없어요. 밥 먹어야죠. 독이 있어도 안 거 먹지, 먹어야죠.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요? 해를 받지 아니한대요.
믿는 자에게 주시는 능력이에요. 마지막 네 번째, 어떤 능력입니까?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어 나으리라. 할렐루야. 의술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입니다. 그러므로 병을 고치러 병원에 가는 것은 지극히 상식적이요 또한 성경적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의술이 발달했지만 여전히 해결하지 못하는 질병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러므로 지혜의 근본 대신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에게 주신 지혜를 뛰어넘어 치료하실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병원에서만 꼭 병을 치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지혜로 때로는 기적 같은 치료와 기적 같은 회복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고 기도한 즉 나으리라. 미국의 유명한 크림슨이라는 외과 의사가 있습니다. 이분은 수술실을 들어가기 전에 항상 따로 혼자 어디 들어가서 있는 시간을 가져요. 어느 날 제자였던 레지던트 의사가 물었어요. 선생님, 수술실 들어가기 전에 어디 갔다 오시는 거예요? 좋은 비결이 있으면 좀 가르쳐 주십시오 할 때 크림슨이라는 이 의사가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그렇게 어렵고 복잡하고 그리고 생명을 다루는 수술을 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어떤데요? 라고 물었더니 기도하면 하나님이 정확하게 내 손길을 붙잡아 주지. 그래서 내가 여기까지 온 거야. 크림슨이라는 외과 의사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그런 의사가 있어요. 이병욱이라는 의사, 대장암 전문의입니다. 이병욱 이 의사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건강하기 위해서는 JPT가 있어야 된대요. JPT가 뭡니까? J, 조이, 기쁨이에요. P, 프레이, 기도. P, T, 땡큐, 감사래요. 기쁨, 기도, 감사, 이 세 가지가 사람을 건강하게 한다라고 말하면서 기도를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이 교수님 말합니다. 이 세 가지는 세포를 춤추게 한대요. 여러분 기뻐하시잖아요? 그러면 세포가 춤춘대요. 기도하면 세포가 춤을 춘대요. 감사하잖아요? 세포가 춤을 춘대요. 저는 이 세포가 춤을 춘다는 표현이 참 마음에 와닿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세포가 춤추게 되길 바랍니다.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어 나으리라. 병원도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치료하지만 때로는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주신 지혜를 뛰어넘어 우리의 지혜로 감당할 수 없고 헤아릴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오늘 2부 예배 때 우리 이순자 집사님 남편 모시고 왔는데 치료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암 걸리셨는데 멀리 십정동에서 예배 드리고 다음 주에 병원에 입원하는데 우리 교회에 예배 드리러 왔어요. 물론 제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는 거예요. 주님 뭐라고 말했습니까? 믿는 자에게 손 얹으 나으리라. 믿습니까? 오늘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암이 치료되고 더 건강하게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이 모든 능력이요, 사명을 감당할 때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능력이 나타나는 비결은 사명이 먼저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파할 때요, 내가 믿는 자로 살아갈 때요, 내가 증인의 삶을 살아갈 때 이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 네 가지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호기심으로 이 능력 나타나지 않아요. 아무리 목사이고 아무리 훌륭한 유명한 목사님일지라도 자기 이기적인 마음으로 또는 호기심으로 하나님 그런 능력 안 나타나요. 내가 어떻게 해요? 복음을 증거하고 그 영혼을 살리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사명 감당할 때, 사명이 먼저일 때 능력이 따라오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대적할 때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 엄마가 아들을 구원하겠다고, 예수 믿게 하겠다고 라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귀신을 대적하니까 귀신이 떠나가는 거지, 오늘 그냥 한번 해볼까? 해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전제는 뭡니까? 영혼 구원이에요. 사명이에요. 사명 감당할 때 능력을 주는 거예요. 옛날에 암행어사라는 유명한 프로그램, 또 실제 제도가 있었죠. 암행어사에게 임금이 말합니다.
저 고을로 돌아다니면서 탐관 오리들을 색출하라. 그리고 백성들을 행복하게 하라. 자유케 하라. 사명을 주었죠. 그러면서 권세를 줍니다. 그 권세가 뭡니까? 마패. 암행어사가 마패를 가지고 하죠. 암행어사가 결정적인 상황일 때 암행어사 출도하면서 마패 이렇게 보여주잖아요. 암행어사가 아무 때나 마패 됩니까? 술 먹다가 마패 됩니까? 아니죠. 탐관 오리들 색출할 때, 백성들 구원할 때, 그때 결정적일 때 암행어사 출대요 하고 마패를 들이대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능력도 마찬가지예요. 내 마음대로, 내 기분대로 한다고 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선한 목적, 사명 감당할 때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따라오는 줄 믿습니다. 영혼 구원을 위하여, 병고침을 위해서 기도할 때 기적의 치료가 일어나는 거예요.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때로는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어쩌면 우리도 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 사람과 접촉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 내가 사명 감당할 때 그것들이 나를 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명이 먼저라는 거 기억하십시오. 사명 감당하는 믿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명은 다른 거 없어요?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구원해요? 구원하라는 게 아니에요. 전하면 돼요. 증거하면 돼요. 예수 믿으라고, 오늘 이렇게 교회 온 것처럼 교회 가보자고 인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 때 귀신은 무서워하고 떠나가고 어떤 독도 해롭지 않고 새 방언을 말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서로 하나 되가 될 뿐만 아니라 병든 사람들 치료하고 기적을 경험하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믿는 자인지 우리 삶을 점검해 보게 하옵소서. 믿는 자로 살길 원합니다. 주님은 다시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가지고 믿는 자로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혹시라도 시험에 들었던 성도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다시 마음을 고쳐먹고 선한 길로 역주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사명 감당하라고 말씀합니다. 사명은 축복입니다. 사명은 상급입니다. 사명 감당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능력도 주십니다. 권세를 주셨다고 두려워하지 말고 사명 감당하라고 말씀합니다. 사명 감당할 때 능력이 따라옵니다. 사명 감당하고자 할 때 권세가 나타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믿는 자로서 사명 감당하고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에 따르는 기적과 따르는 능력과 따르는 권세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